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읽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19절 내가 이렇게 소리내어서 성경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 참 감사합니다. 의미 없이 지나간 하루가 없고 하나님이 참 복되게 5월 한 달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5월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6월 달에도 또 구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밭에 옥토에 심겨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이 없도록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의 약함이 말씀이 방해되지 않도록 귀를 쫑긋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컨디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라.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라. 시작.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라. 복 중에 복음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3절을 중심해서 말씀 들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일어나는 것 않는 것, 내가 왜 이 길을 가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힘을 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 남쪽 지역의 섬같이 그 고린도 운하가 또 섬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펠레포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인데요, 섬같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 이탈리아로 갈 수 있고 동쪽으로는 에게해, 에베소와 아시아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길목, 터키이기도 하잖아요. 그 그리스입니다. 그 에게로 가는 갱그리아 항구를 통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를 오늘날 어떤 나라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입니다. 코스피 8천을 뛰어넘고 세계 경제가 미국 이란의 전쟁으로 힘들 때에도 반도체 여러 가지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반도체, SK, 삼성 반도체 하나로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같은 도시가 아주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또 문화로는 뉴욕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화가, 최신 유행이 고린도는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퇴폐, 향락, 라스베가스 퇴폐 향락된 이것이 복합적인 곳이 1세기 고린도에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돈이 모였고 많은 사상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던, 조금은 혼란스럽고 아주 복잡한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인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입니다. 해방된 노예들입니다. 노예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맛보지 않았던 자유를 맛보며 무질서가 있죠. 또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이런 것이, 돈 버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고 돈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또 그리스 아덴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을 치듯이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 사람들이 몰렸던 그 고린도에 바울도 순풍에 돛단 배처럼 밀려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복음의 복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자라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아픔이기도 하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와 같다,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 제가 읽으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사람을 따라 행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전혀 영적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문제들은 복음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참석하고 그것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사람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에 깨어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이것이 사람에게 보여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영적으로 자람이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카톡에 올리고 매일 153 감사의 기를 쓰고 금요일이면 시간을 쪼개어 금향로 기도에 와서
울부짖으며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7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트에 쓸 수 있으면 써도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우선하지 못한 이유,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복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벌 분쟁이 있었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파란색, 기호 2번 국민의힘 빨간색, 기호 3번 오렌지 이준석. 파벌들이 나뉘어 있어서 마치 교회가 세상과 같았습니다. 내 편은 좋은 사람들, 남의 편은 나쁜 놈들. 싸움이 복음 전도보다 우선이 되었고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아버지의 아내, 계모라고 생각합니다. 친엄마는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모, 아버지와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라서 가능했어요. 고린도에는 그런 일들이.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활동을 하고 교회의 주축 리더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부끄러워하거나 끊어버리지 않고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나만 그런가? 이렇게 죄를 상대화하면서 혹은 합리화하면서, 그런 이유는 1세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은 죄됐다, 죽어, 땅에 썩어질 몸인데 죄 짓는다고 이미 받은 우리의 영은 선한데 천국 못 가느냐, 이런 방종하는 신앙을 합리화하고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것이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음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송의 문제. 교인들끼리 법적 다툼을 세상 법정에 가서 김 장로가 문제야, 박 장로가 잘못한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해 볼 수 없었냐? 어떻게 신앙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서로 시비비를 법정에서 다루는 이런 소송의 문제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그러느라고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뒷전에 두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과 이혼의 문제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이혼해도 괜찮으냐? 재혼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서 7장에 바울이 가득 기록하면서 나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 제물의 문제가 교회 안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제사 음식은 먹으면 죄인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길게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우상 음식을 먹으면서 괜찮다, 맛 좋다, 제사 음식도 음식인데 하나님만 신이지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막 먹는데 믿음 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직분을 가지고 교회 중직인데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런데 어려웠던 것이 고린도 저 건너편 높은 산 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시인을, 큰 신전을, 그 신상이, 이 신을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 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 또 성적이고 다산의 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1000명에 넘는 남창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 가운데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통하여 그들은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아주 나쁜 욕이었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것은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하다는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과 종교 행위가 아주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배가 출항할 때 만선을 꿈꾸고 이 무역선이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먼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운동 경기를 할 때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결혼할 때도 도시 축제 가운데서도 아프로디테 신전을 가서 양이나 소, 재물을 가져가 번제처럼 불에 태우고 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고, 많은 고기들이 유통되어서 팔려져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었습니다. 믿음 약한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복음 전도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의 무질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 길게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성만찬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의를 앞에 두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몸임을 확인합니다 를 성만찬을 6월 14일 금요일 밤에 19일 밤에 행하려고 그러는데, 성만찬이 먼저 온 사람들은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지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그 많은 은사가 의미가 없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은사와 자기 성공을 자랑하는 고린도의 바울은 아니다, 사랑이어야 된다, 성찬식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을 가르치면서 예배의 무질서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길게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다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난 자들도 다 휴거되어 들림을 받아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죽음과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복음이 우선되고 그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에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처방은 언제든지 복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 자랑으로, 세상 성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처방은 십자가로 돌아가라, 복음을 붙잡으라 였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은사도, 치유도, 방언하는 것도 그것이 사랑이 되지 않고 복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는 이유가 좀 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주는 복,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복음이 나를 만나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바울은 그 복이 분명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바울이 저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 조항을 다 외워야 됐고 그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됐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아예 다소에서, 길르기아 다소는 저 시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율법 선생님을 만나 그곳에서 율법으로 완벽해지도록, 그럴 때까지 바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으나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자기를 말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뿐만 아니라 나는 아주 순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열심이, 그 완벽함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힘쓸 때 바울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공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출세도 했습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함이 없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지, 왜, 어떻게, 이것은 바울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늘 쫓기듯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으로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빛이 비칠 때 바울의 눈이 멀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꼬꾸라졌을 때, 주여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라는 말이 바울의 몸에, 그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동안에 쫓겼던 삶을 다 내려놓고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이시군요. 그 평안은 바울의 인생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작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괜히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감옥 아래층에,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찬양이 평안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바울의 찬양과 그 기도가 한밤중에 옥터를 흔들어 지진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 그곳에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었던 거죠. 옥문이 열려 바울이 나가려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든 그 손을 딱 잡고, 뭐 하는 짓이요? 죽다니요. 당신 누구요? 당신 집은 어디요? 갑시다.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간수의 집안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빌립보 전도. 그때 바울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그 평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3절, 내가 복음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성경,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그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 19절은 그렇습니다. 자유하지만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0절,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유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복음의 복, 유대인들을 그들을 얻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1절,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계속 얻는다 그러죠. 22절,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에게도 좀 있는 성향인데, 우유부단함, 맺고 끊고를 잘 못하는 것. 누구에게 가서 돈을 빌려주고서도 돈 되돌려 달라고,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달라고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고, 갈 때는 굳은 결심으로 갔는데 입을 못 열고 가서 한다는 소리가 건강하냐고, 돈 달라는 말을 못하고 오는 우유부단한, 맺고 끊지를 잘 못하는 사람. 바울은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얻으려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영혼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우선하는, 율법 없는 사람에겐 율법 없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것처럼, 뭐 또 쓰여지지 않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복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못해 억지로 한 일도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며 복음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예배 안 가면, 목자님이, 목원들이 오늘 예배 안 가면 목사님한테 보여주려고 예배 드리는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복이 주일 예배이고 목장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장로인데 새벽 예배, 장로님이면 새벽 예배 드려야지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세요. 평신도 있을 때는 늦게까지 늦잠 자다 장로님이 되고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 성경 읽기, 1호상 감사 쓰기, 금양로 기도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의 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자유하지만 종된 모습으로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24절 25절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일들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해야 된다. 운동선수 24절 성경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미안해요. 저는 이게 우리말로 읽었네. 다시 24절 운동장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운동선수. 내일 이제 6월 달이 되는 기대는 월드컵 시즌이 된다는 것입니다. 6월 12일 날 금요일 오전 11시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떡하죠? 제 막내 아들한테 야, 너 직장 가서 월드컵 못 봐서 어떡하냐? 몰래 보면 돼요. 제가 11시에 교회 문을 열어놓으려고 그럽니다. 해발 1600고지 멕시코 제2도시 과달라하라라고 하는 곳에 에스타디오 아크론이라는 피파 랭킹 41위 체코팀과 피파 랭킹 22위 대한민국, 22위 대한민국과 저 뒤에 41위 체코팀,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데 조금 부담되는 것은 유럽팀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지컬이 유럽 축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연습 경기를 하고 또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서 경기하는 자들은 그 경기 상 받기 위해서 오직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주자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 더 얻기 위해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 홀리웨이브가 제이미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 한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또 우리가 로덴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매일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경주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상은 영혼구원상, 전도상입니다. 네. 헌금 많이 한 상보다 전도상이 더,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한 상보다 영혼 구원한 전도상. 그 전도상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런 표현을 26절에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타겟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 지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타겟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듯이 섀도우 복싱 하듯이 헛손질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날마다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타겟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기회만 있으면 만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고, 약할 때는 약하게,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종처럼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타겟을 정하고 목표 지점을 정하고 헛손질하는 권투 선수가 되지 말고 허공을 치듯 하지 않고 다른 박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렇게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이 주는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주는 복이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고, 이거 복음이 주는 복입니다. 예수 믿으니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제가 지난주 새벽에 큐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물질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반드시 자녀가 잘 되고 할렐루야, 돈이 잘 벌리고 할렐루야, 잘 됩니다. 영적인 씨앗을 심었고 물질적인 열매를 거두는 일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도 그거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내가 안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고린도 교회한테 이번에 에베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베소 가는 뱃삭은 교회 재정으로 준비해 놓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씨앗을 심으면 물질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립주일을 맞는 6월달 기대하시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이게 복음이 주는 복이구나.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하세요. 아하, 이거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거 복음이 주는 복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스스럼 없이 다가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이 주는 복을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 나와. 이거 내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왔네. 복음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찬송 우리 5월 내내 불렀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복음이 주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